자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영대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페르시아라고 그러면 지금 이란을 말합니다.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연대로 말하면 900년쯤 되었을 때에 유명한 철학자로 비아지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비아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그가 젊었을 때에는 정말 혈기가 왕성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시절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중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노년이 되었을 때, 한 60이 되었을 때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저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한 기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고록에 쓰기를 내가 일찍부터 세상을 변화시킨다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든지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나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회고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거듭남이라든지 새 사람이라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말을 쓰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 중에 신앙을 생활로 삼고 살아야 한다고 가장 주장했던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신앙을 생활 속에서 표현하면서 살자 하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작은 책자가 이러한 책자가 있습니다. Why Not the Best? 그 책의 제목은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 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 쓰기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 생활로 인하여 변화를 가져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삶이, 그 생활이, 그 자세가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구로 삼으셔서 쓰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큰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툴이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에 무슨 법이 잘못될 때에 조직이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법을 고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환경을 고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되면 환경도 고칠 수가 있고 환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문제된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는 일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 자신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같은 조건 속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좋게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반대의 불행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조건 속에서도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느냐, 영어에 where are you going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Where are we headed for 그렇게 씁니다. 지금 가는 방향이 어디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걸어나가는 길이 어디냐 그것을 늘 생각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학교 선생님이 가을에 장문 시간이 되었을 때에 칠판에다가 잠자리 그렇게 썼습니다. 잠자리하고 쓰고서 이걸 가지고 짧은 문장을 지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을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 코스모스 꽃 위에서 꿀을 따먹으며 앉아있는 잠자리.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잠자리가 편해야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잠자리가 편해야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그 학생은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데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드린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해드린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던 세대입니다. 예수냐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하는 것을 묻고 가이사라고 대답하면 살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죽이는 그런 핍박받던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는 54년부터 68년까지 아주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아주 혹독하게 대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 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유대인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에 쓴 그 교훈을 가지고 믿고 참고 나가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야고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로마서가 AD 57년에 쓰여졌다 또는 56년에 쓰여졌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로마서를 읽어봤을 때에 믿음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좋다.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썼을 때에는 56년이고 야고보서를 썼을 때에는 62년이라 이렇게 우리가 대충 연도를 말합니다. 그때의 로마 시대의 학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서만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갖은 압박과 갖은 괴로움을 다 견디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했던 것이 정말 되느냐, 네로의 압박 밑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곧 죽을 텐데 이것으로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 믿음과 행함, 믿음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그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이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네로의 압박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near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And then he will come near to you.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의 학정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쭈어보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으시는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이 있고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만 생각하면 해피 스마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기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것만 생각해서 죄를 짓고도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고 사랑이시기도 하고 용서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도와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징벌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우리는 종합적인 하나님을,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주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니실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은 키가 2m가 훨씬 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슬링 선수같이 몸집이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한마디 하면 찌렁찌렁 울리는 그러한 음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군이었지만은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이라고 그랬는데 그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15살, 20살 안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린 목동이 그 전투에 나가서 장군 같은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너에게는 죽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반드시 골리앗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골리앗이 이겼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해석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유물론과 유신론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세상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신을 믿는 것과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의 교훈은 뭐냐? 그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에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로 말하는데 내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Clean your hands. Sinners, 죄인들이여 내 손을 깨끗이 하시오. 두 번째는 뭐냐? You men of the double minds. 두 마음을 가진 이들이여 Purify your hearts.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오. 그렇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럼 sinners라고 해요. 더블 마인드, man of double mind. 그러니까 죄인들이라고 한 말과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는 같은 죄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하시오. 손을 깨끗이 하시오라고 하는 말은 외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먼저 했던 것은 그 성전뜰에 있는 물가에 가서 손을 씻었던 일을 그 손을 씻고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외적으로 지은 겉적으로 지은 겉사람으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외적으로 지은 죄와 내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정신적으로 지은 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겉과 속 이 두 가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회개하느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그럽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하는 말은 철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한 마음 속에서 일으키는 그 갈등을 견디지 못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하는 그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선이 불쑥 올라올 때는 착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내 속에 있는 악이 불쑥 나올 때는 악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마음 속에 선과 악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 그러게. 이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라지와 알곡을 얘기합니다. 교회에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가라지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알곡이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다 선한 사람으로 알곡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497년에 이태리에 그 유명한 그림 그리는 사람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The Last Supper라고 하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1명의 제자를 그려놓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밀라노 길을 헤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밀라노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에 그 채플에서 불은 환하게 켜 있고 성가대에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다빈치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혹시 예수님의 모델,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때 한 멋있게 생긴 청년이, 그 청년의 이름은 피터 반덴단델로, 이름이 참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름은 피터 반덴단델로입니다. 그 청년이, 아주 멋있게 생긴 청년이 테너 파트인지 베이스 파트인지는 잘 모르고 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 유심히 보고 그 성가대 연습이 끝났을 때에 그 피터 반덴단델로에게 가서 자기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그 이튿날부터 해서 그 모델을, 그 청년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것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는 것이 고심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을 그 밀라노 거리를 오고 가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한밤중에 밀라노 그 성전 앞에 있는 어떤 술집 앞에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하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를 쳐다보고 그를 데려가서 정말 가룟 유다의 모델로 해서 그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에 이 다빈치는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혹시 8년 전에, 혹시 몇 년 전에 나를 만났던 기억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글쎄, 그때 그랬을 때 이 피터 반덴단델로는 자기도 그 다빈치를 찾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다빈치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가룟 유다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이 어떻게 교차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어느 때는 예수님도 되고 어느 때는 가룟 유다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가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목사요, 당신은 장로요, 당신은 권사요, 당신은 집사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는 이 엄청난 좋은 칭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사를 하고 있지만은 늘 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목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말 목사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저만 있겠습니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칭호를 받는 여러분들과 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주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가?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좋은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그릇 속에, 바가지 속에 쌀이 담겨 있으면 그건 쌀바가지입니다. 그 그릇 속에 금이 있으면 그건 금바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 속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그건 오물바가지입니다. 같은 바가지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같이 사는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잘 모릅니다. 자기만 아는 일입니다. 하느님 앞에 쓸 때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높이시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Humble yourself before God and that God will lift you up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그 반대의 교만한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를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교만은 싸움을 가져오고 교만은 분란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인에게 교만 떠는 남편이 있으면 뭐 자매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기에게 교만 떠는 남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일부에서는 그래서 웃기네 그런다 그래서 웃기네. 부인이 남편에게 웃기네. 그 웃기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stupid. 이 멍청이 같은 남편.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때가 이를 때가 언제냐? 성경에는 때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시라버로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때를 말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이르매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할 때 그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면 높여주는 때가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겸손하게 삶으로 인해서 당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회를 맡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하게 하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당신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오. 그러면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여줄 것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순절을 지내시며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는 부흥에 이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